이때가 유로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택했고요. 본문에 보면 3절부터 자비 아버지시오 모든 유로의 하나님이시라. 그 4절에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유로하게 하시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유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6절에는 유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도 살 소망까지 있어도 하나님은 유로하신다. 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유로받는다 그랬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묵상표가 아니라 성경 그 시편을 읽죠. 오늘 아침에 성경 읽은 사람. 오늘 읽었는데 오늘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거기가 있었어요. 68편에 전체가 다 거기에 있었어요. 딱 우리에게 맞더라고요. 흡족한 비를 거기는 주시고 주의 은택을 잊게 하고 그리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타이밍 때 종식돼요. 그것을 보게 됐어요. 자, 마스크는 썼어도 눈은 저를 벗어야 돼요. 어제 TV에서 배우하는 것을 봤는데 한 선수가 실력자지요. 잘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니까 후보 선수를 내더라고요. 후보 선수를 내면서 작년에 입단했는데 작년에 게임 한 게임 뛰었대요. 한 번 나와서 올해는 이제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하니까 그 선수를 내보내면서 작년에 게임에서 한 게임 뛰었다고 한 게임도 잠깐 나왔다 뛰었다가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자기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 아나운서들이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게임에서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했대요. 잠깐. 근데 부상을 당하니까는 그 후보 선수가 나와서 중요한 타이밍에 그 선수가 나와서 주변에서 격려하는 것이 참 잘했으면 좋겠다 해요. 요즘 코로나 오죠. 자, 그 선수가 잘했다 할 때 자기 실력을 자기가 해보고 느껴요. 내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실력인지, 주전으로 또 앞으로 내가 잘하면 실력이 준비가 되면 앞으로 계속 감독이 게임에 내보낼 것이고, 자기가 자기 실력을. 요즘 어떠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감각 없으세요? 실제로 자기 믿음이 평소에는 자기 믿음을 모르거든요. 평소에 있으면 내가 준비만 했지 게임을 안 뛰어봤기 때문에 게임에 가보면 자기 실력이 어느 수준인지 주전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겠든지 아니든지 알아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것은 내 믿음을 느끼냐고. 이런 상황이나 또 앞으로 우리 상황이 생길 때 내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를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느끼는 계절이요. 아, 내 믿음의 근육은 이것이구나, 이 정도구나, 이 정도구나. 그냥 어려움이 왔으니까 지나가요? 아니라 자기가 느껴요. 자, 시편 23편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마스크는 써서 여기 보세요. 자, 시작.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러죠. 그럼 내 잔이 넘친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해서요.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뭐 해라? 예? 찾아 먹으라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상황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가정이나 생활에 일들이 생기면 거기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 상을 찾아 먹는 사람이 있고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코로나는요, 한국교회에 하나님 차려준 밥상이요. 가정들마다, 자기 생활들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창을 차려주고, 믿음으로 찾아 먹으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믿음으로 찾아 먹으세요. 우리 일들이 우리 안에 대개 보면은 자녀들이나 누구 형제들 보면 이유를 많이 단 사람들은 사실 부모가 그에게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밥상을 차려요. 그런데 그 밥상을 그들이 못 찾아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때요? 아쉽죠. 아니 너 주려고 했는데 네가 못 먹으면 누가 먹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러면서 날마다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새벽에 기도해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꼭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서 오늘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간가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말씀 듣는 곳으로 하나님의 소리 여기에 목마른 사슴이요. 신의 문을 찾는 것이 내 영혼이요. 성경 한 번 더 보고 성도들 교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교회 궁금해서 안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교회 여튼 여러 가지 이것이 목마른 사슴이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입에서 많이 나오죠. 감염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우리 가슴이 찢는 가장 큰 고통이 성전 예배문 닫는 거예요. 예배문 닫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예배를 축소해서 임시 방편으로 예배를 축소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중에 이렇게 성도들이 아무도 없고 성가대원만 있고 기도순수 있고 특송자들만 있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가대도 꽤 모였고 찬양도 모였어요. 앞에만 없어. 어떤 심정으로 그 목사님이 우셨는지 몰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가 아니라 왔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있는데 목마른 사슴이 한 사람도 의자에 앉아있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와 있는데 다 빈 의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어떨까요? 저는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앉아 빈 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그 설교를 라디오로 들으면서 목마른 사슴이 여기에는 하나도 없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너희가 나에게 희생 번제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가 아니라 왔어요. 그래서 더 요즘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통로인 것처럼 프레임을 가지고 몰아가는 것도 많이 아쉬워요.
말라기서에 보면 흠 있고 병들고 절고 가치 없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는 성경 구절이 말라기 1장 10절에 있어요. 지금은 교회 문 닫고 예배 축소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가를 봐야 돼요. 모였다 안 모였다가 아니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늘 그 전에 총으로 전자로 빵빵하면 막 총 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전자파가 핸드폰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들이요, 교회가 영적으로 거짓말처럼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거짓말처럼 큰 나무 가지가, 나무가 뽑혔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나무가 찢어진 거죠. 가지가 찢어진 거예요. 가지가 뽑혔던 거 아니에요. 광풍에, 바람에 가지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뽑혔던 거 아닙니다. 아침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 거짓말처럼 마비되어 예배가 멈춰버렸어요. 멈춰진 것, 그것만 뿐입니까? 경제가 멈췄고 시장이 멈췄고. 저를 보세요. 이 코로나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코로나가 미국도 무릎 꿇게 해버렸고, 소련도 유럽도 어떤 나라도 다 무릎 꿇게 해버렸어요. 코로나가 그 나라를 움직이고 가. 그래서 교육도 멈추고, 공항도 멈춰버리고, 항공도 멈춰버리고, 우편물도 멈춰버리고, 비행기도 멈춰버리고. 이 앞에 큰 나라, 적은 나라, 돈 많은 나라, 돈 적은 나라, 문화가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상관없이 다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면 이거 의지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근육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이었으면 근육이 안 뛸 거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근육이 있구나, 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점검할 수 있어요.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것저것 보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배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아멘. 배후에 통치하고 계시는 설교만 하려고 했는데. 자, 배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통당할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느냐. 바울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자는 겁니다. 고난당했을 때 본능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다시 4시간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반응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관점의 차이가 나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반응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근육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거예요. 높일 수 있고 높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신앙적 태도를 요구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나를 표현해 주라. 교회 안에서도 계시면 나를 표현해 주라. 너희 가정 안에 유태한 일들이 있어도 유태유태한 것을 보지 말고 유태유태하는 것을 다스리서는 나를 표현해 주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은 요즘 보면 실제라는 것을 더 실감해요. 실제를 표하는 사람은 그 말쟁이요. 요즘은 손 하나를 까딱한 것이 믿음이요. 움직여주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죠.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유로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유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유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로 받고 일어나십시오. 그건 나 일어났으면 또 내가 하나님의 유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로가 필요한 사람을 유로해 주시고 그 사람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고난을 당했을 때, 당했을 때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당하고 있어요. 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죽은 가슴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가슴이 죽은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래도 저래도 반반 50% 고장난 벽시기가 같대요. 내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서 고통 착각해요. 영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먹머른 사슴처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안이 막 그렇게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로하신 하나님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소개할 때 바울을 유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현장에서 우리보다 더 실감을 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실감이 우리의 실감이 되도록 우리도 똑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구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유로할 때 유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고난 받으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일상에 언제 오실까요? 내가 오란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생활의 어려움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이것은 나요. 그런데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부러지지 않도록, 믿음의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광풍과 어려움과 지키는 겁니다. 찢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 유로할지 타이밍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보고 있어요. 제가 감독이 게임할 때 보면은 선수 교체를 하죠. 타이밍을 봐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내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내보내라고 한다고 나를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 게임을 보면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공격을, 수비를, 뭐 중간을 보내야 할까, 감독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갖고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풀어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또 나중에 풀어가려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각종 환난이 있죠. 질병의 환난도 있고, 재정의 환난도 있고, 그러죠. 자녀의 문제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환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나에게 딱 맞춤형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한지. 위로받고 싶을 때 말씀이 오고, 위로받고 받을 때 사람이 오고, 위로받고 싶을 때 재정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맞춤형으로 온지 지나놓고 보면 너무나 그것이 정확해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이는 고난이 좀 오래간 사람이 있죠. 3년도 가고 5년도 갈 수 있어요. 아, 지친다라고 해요. 이 코로나가 2주라고 말할 수 없어요. 2달도 갈 수 있고 3개월도 갈 수 있어요. 그 코로나가 미국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일본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우리 비행기 못 들어오게, 못하게 막은다고 했지요. 지금 그런 거 없어. 소용없어. 그것 가지고 시비 건 사람 없어. 정치를 이용한 사람도 없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도 문제가 커질 때는 이것은 사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 강대국이, 그 유럽이 코로나 앞에 다 무릎 꿇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생각을 바꿔서 타이밍을 좀 땡겨가지고 종식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바꾸십시오. 나를 바꿔서 하나님이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죠. 지금 나를 바꿔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십시오. 내 가정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하고 있어요. 흡족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생활에, 한국교회 안에 우리에게 흡족하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로하시는 그 손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더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건이 생기면 나를 내려놓고 내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안 보이면 코로나 위험하다 그러죠. 자, 강진구에, 서울에, 어디에 그러면은 더 문을 잠가. 마음의 문을 잠근다고. 안 나가야 되겠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평소에 했던 대로 예방하고 잘 절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이 내가 봐야 돼요. 그러면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두렵지 않아요.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조심해야 이런 말 안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 가까운 지역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만 그냥 내가 인지만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그렇게 조마조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할지어다. 내 어려움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견뎌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으로 내가 자극을 받아야 돼요. 야,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미국도 무너지고 어디도 무릎 꿇었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자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우리가 좋은 태도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 세속적인 잠을 깨우는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신앙에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는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영적인 잠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에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믿음 그러면 뭐요? 먼저 우리가 믿음을 깨워야 된다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 어렵다는 것으로 늘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다. 근데 나는 안 들린다. 내 생활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냐? 내 믿음의 문제다. 내 믿음을 좀 성장시키자 깨워서. 그래서 고난을 이기려고 분명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깨우치게 하는데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어야 돼요. 사실 누구든지 어려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면 돼요. 실력을 갖추면 돼요. 내가 오늘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그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했다면 근육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이 오면 능히 이길지어다. 이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걸 대하면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태능선수촌에서 불암산에 오르락내리락 것은 막 달리기죠. 이해하는 거요? 게임할 때 지구력 키운 거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번디는 지구력, 힘을 키우는 거요. 우리가 영적인 지구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해야 한 거예요. 자극을 줬을 때, 다 무섭네 하지 아니라 자극을 줬을 때 깨워서 근육 만드는 거예요. 지구력을 키운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했던 거, 자, 성경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이런 것들을요, 지구력 계속 한 거 반복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력을 키우고 나면 자기가 실제로 게임할 때 근육이 버틴 힘이 있어서 그가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똑같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어떤 난간도 지구력을 키워놓으면 근육이 만들어져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산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본문 나오기 전에 그가 두라노에서 2년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쳐요. 한 장소에서 성경을 많이 가르쳐요. 가르치고 이게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둘 다 성장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성장하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늘 내 걸로 되새김질하면서 성장합니다. 이게 2년 6개월 동안. 자, 여기 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30만이 돼요. 누가요? 한 사람도 못 알아듣네. 신천지.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인데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 설교 듣지요. 그들은 한 번 가는데 3시간씩 해요. 근데 매주가 공부할 때는. 그러면 그들의 일주일 분량이 우리 1년 분량이요. 근데 늘 말씀은 들으면서 뭔다? 그것도 똑같아요. 말도 안 된 것을 듣고 하면 나중에는 말도 안 된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끝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돼. 이것을 철저히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단이. 두라노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한 군데에 모여서 2년 6개월 동안 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교육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바울도 유로를 받았지만 그 두라노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로를 받으면서 그 시대의 신앙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늘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되새김질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지혜가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위로받고 복음을 들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위로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를 못 받으면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르치는데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구를 찾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요. 구속사. 그 맥을 가지고 옵니다. 사실은 다 가르쳐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찾고 부분적으로 찾고 오늘 내 생활 가운데서 내 1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셨는가를 찾고 그러나 일주일도 아니라 부분적으로 날마다 예수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회사에, 내 직장에, 내 장사에 하나님이 1년 동안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못 보면 코로나에 따라서 다 사거리 무릎 꿇어버려요. 내 눈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 대단한 일,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큰 회사, 뭐 교회도 포함돼요. 거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큰 나라 무너져 버린 거 보세요. 무너졌다는 건 인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구나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메시지는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가르치면서 많이 들었고 복음. 그런데요, 그래도 저를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고 2년 반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것이 있어요. 성경을 배운, 많이 성경을 본 사람이 그들이 생활 속에 복음의 능력이 눈에 보인 거예요. 눈이 닫힌 거예요?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늘 봤더만 복음의 능력이 보인 거예요. 귀신이 떠난 걸 본 거예요. 내 마음의 결박이 풀어진 것이 보인 거예요. 내 생활의 결박이 풀어진 것이 보인 거예요. 두라노 소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 오래 묵상이라 그러면은 재미없다고 맛없다고 좀 하고 일어서 버려요.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늘 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지만 묵상도 오래 해라. 한 말씀 가지고 계속 해봐라.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말한다는 것은, 말을 걸어온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내가 보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할 때는요, 바울이 뭐 설교라고 뭐 앞치마를 갖다가 누구에도 올렸더니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능력이 성경을 많이 봤더니 어느 날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은혜가 바울의 손에, 바울의 삶에,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도 그것을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누구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푸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서 어려운 점 풀어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내게는 어떤 문제도 주님은 풀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푸는 손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훨씬 신앙이라는 거예요. 5절 한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요. 본문 5절. 본문 5절로 띄워주세요. 시편 아니라 본문 5절. 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을 넘쳤다고 미화를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고난이 넘쳤다. 힘들죠? 이야, 말씀으로 살려고 정말로 고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유로를 이렇게 더 많이 받습니다. 일부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이 오면 내가 고난을 받아요. 잘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유로도 또 커요. 이 말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로 받지요. 고난을 통해서 유로를 받아서 일어난 사람이 고난받는 사람에게 또 가서 하나님 나를 유로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너도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8절에서 이제 보면 바울이 나와요. 힘에 겹도록. 바울도 영적인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너무 고생을 하니까는 나중에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도 막 옆에서 힘들게 하면은요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본능이 나와요. 바울이 은혜가 있었는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는 본능적인 단어가 나와요. 힘에 겹도록. 그리고 어떠네요? 내가 죽을 정도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은혜 고생을 하니까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제가 표현할게 한번 보세요. 내 마음에 내 믿음은 덤프트럭이 5톤 지나가도 견딜만해. 저를 봐야지 표현이 되죠. 내 마음에 믿음이 5톤이 지나가도 견딜만해요. 근데 15톤이 지나가면 어때요? 예? 말 좀 해봐요. 내가 죽는 줄 알아서 그렇죠. 지나갔긴 하는데 죽는 줄 알아서. 지금 이 표현이에요. 나는 5톤 정도는 믿음이 지나가지. 근데 15톤이 지나갔다 그러면 난 그때 죽은 줄 알았어. 지금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어떤 얘기는 내가 15톤이 지난 것처럼 이럴 거예요. 어떤 이는 넉넉한 얘기일지어다. 자기가 실감해. 내 믿음이 어느 정도라는 거.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어려우면 개인별마다 다르죠. 근데 이것은 모든 나라가 같아요. 똑같이 이것이 딱 테스트를 한 거예요. 5톤이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 그래서 견딜만 했어. 또 5톤이 그러죠. 15톤이 와버리면은 어때요? 근데 15톤이 와도 견딘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믿음이 5사람 할 수 있는 분량을 주는 내가 감당이 돼. 근데 30명이 할 일을 나에게 주면 어때요? 그 처리 일을 해주려면 나는 저녁 내에 죽는 줄 알았다고 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30분의 1을 내가 처리 못해요. 오늘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반응이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울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바닥이 믿음이 은혜가 바닥났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을 말해요. 내가 이렇게 위로받았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기름이 떨어진 사람 많이 좀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름,
기도의 기름, 예배의 기름이 다 바닥난지 몰라. 나는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여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다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힘이 없으면 어려움과 싸우지 못하고 한계를 느끼죠. 여러분, 코로나가 자기 한계를 알게 해줬어요. 이 어려움이 나의 한계, 나의 믿음 생활의 한계를 알게 가르쳐 줬어요. 자기의 경험이, 내가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내 경험의 한계를 느꼈어. 내가 많이 공부를 했어.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 내가 많이 아는 지식이 한계가 간 거예요. 내가 실력도 있고 다백면의 모든 것을 능숙하게 해요. 근데 이 문제 하면 내가 한계가 온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어려움에 쩔쩔매는 자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당당하게 이길 줄 알았거든요. 큰 회사가, 자, 대단한 교회들이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쩔쩔매는 그 모습들을 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해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침을 안 하려고 이거 특별한 처방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짭짤한 물입니다. 목에 천일염. 자, 그렇게만 하십시오. 자, 요즘 보면 인간은 약하다는 거 알죠? 믿음의 가지가, 자, 믿음의 가지, 여러분, 믿음의 가지가 붙어 있죠? 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광풍이 오면, 우리가 가끔 가로수 보면 쫙 찢어진 거 있어요. 근데 뽑히지는 않았어요. 요즘 나무가 뽑혔다고 나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지가 부러진 것보다도 가지가 찢어진 것들이 보인 것처럼, 이 광풍에 가지가 찢어지면 안 돼요. 밑에서 양분이 딱 올라오면 가지를 딱 힘있게 붙어야 되는데, 자, 뿌리에서 양분이 덜 올라오면요, 가지 찢어질 수 있어요. 큰 나라도 작은 나라도 무릎 꿇고 가지가 찢어지는 모습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붙어 있으라고.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근데 여기에는 잘 관심 없고 코로나 소리는 너무 많이 들어. 오늘 본문의 전체적으로는 3절에서 9절은 딱 메시지가 하나요. 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메시지의 초점은 믿음입니다. 실제 광풍이 일어났어요. 내 믿음의 분량으로 내가 실제 싸우고 있는가? 그런데 믿음의 함량이 부족하면 가지 찢어진다. 영양분이 부족하면 가지 찢어진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해줬어. 다 못한다고 하는데 좀 해보고 난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데 어떤 이는 그냥 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줬네 그래요. 오늘 다른 사람들이 다 야, 안 돼, 힘에 겨워 못한다고 하는데 오늘 나는 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따라해서 은사적인 믿음. 건축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이 은사적인 믿음은 다른 사람 어렵겠다 하는데 그 사람은 해냅니다. 은사적인 믿음이 오늘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하는데 해낼 수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못 푼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코로나 같은 광풍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서 가지 찢어지고 있을 때 나는 찢어지지 않고 바람 능히 이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믿음의 함량이 부족하면 붙어있는 것이 약해서 찢어질 수 있다는 것. 어제 방송을 듣다가 간증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간증이 둘로스에 배를 탔던 사람들이에요. 둘로스에. 근데 그들이 청년 때 둘로스에서 단기 선거 1년을 작정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전도, 어디 지역에 가면은 전도지들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동료 한 10여 명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때 같이 은혜 받았던 친구들 1년 동안 둘로스 배를 타고 갔던 그 사역자들이 지금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있고 국내에도 있고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다 책임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결과를 줬습니다. 나 이 메시지가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일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로 말한다면 붙어 있으라고 붙인 거예요. 30년 동안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 결과를 줬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또 흡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람이 오면 찢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붙어있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죠. 자, 5톤이 지나가 믿음에 30톤이 지나가면 죽을 뻔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는 30톤이 지나가도 버텨. 그러니까는 5톤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내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붙어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붙어있다는 것은 그래 나 붙어있을 거야 아니요. 행위예요. 사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추는 것이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로받는다고 제목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을 잘 듣고 어때요? 자기 자세를 늘 낮추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경험이 너무 많아. 경험이 너무 많은데 소리 좀 길어도 좀 하겠습니다. 경험이 너무 많은데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너 사랑하지? 근데 늘 인간적인 것이 올라와 교만해지려고 그래.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사역이 있고 자랑이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가시를 줘가지고 딱 눌러버려요. 가시를 줘서 교만하지 못하고 교만이 나오려고 그러면 아파. 그리고 엎드려. 그리고 낮아져. 믿음이 둔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한테 잘 모를 수 있어요. 가시가 있다는 거 아세요? 교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줄 때 무릎을 딱 꿇어버리면 돼요. 자극을 줄 때 무릎을 딱 꿇어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내 약함이 내 한계를 보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고백이요. 그럴 때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로 강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 사람 무너져 버립니다. 뭐가 무너져요? 일하면서 꼭 교만한 적 있어. 일하면서 꼭 자기 드러낼 수 있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오기 전까지 우리가 묻지 않았다면 한 번이라도 더 물으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은 믿음을 사모하는 부흥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는 그 복도 있지만 사실 엎드리는 복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릎 꿇는 부흥입니다. 그냥 부흥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흥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오히려 자극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회복될지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뭐냐? 위로를 받으시고 무릎 꿇으십시오. 우리는 실제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사실 큽니다. 자, 보세요. 옆 사람에게도 우리도 한번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요즘 어때요? 그럼 어때요? 예? 힘들다 그러죠. 체감 온도가 훨씬 큽니다. 어렵다는 것보다도 정말 큽니다. 사람이 안 와. 오늘 우리가 이 체감 온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가슴이 죽어버리면 체감 온도 몰라요. 장사 안 되고 사업 안 되고 뭐 점포에 사람 안 오고 이런 것은 아는데 영적인 체감 온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안에 비어너지만 보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희생 번제를 드린 사람이 없는 이런 체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왔어? 교회 왔다가. 이 시대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자극이 왔을 때는 엎드릴 타이밍입니다. 무릎 꿇을 타이밍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도 아슬아슬, 내 신앙도 아슬아슬, 내 사업도 여러 가지 일들도 아슬아슬 할 때 이때가 엎드릴 타이밍입니다.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엎드릴 타이밍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일은 내가 엎드려야 되겠구나. 엎드릴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흡족한 은혜를 받으며 흡족한 위로를 받으며 다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다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 먹어서 이 아버지 과정이 지난 다음에는 믿음이 쑥 자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일들마다 능히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이 풀지 못한 것을 풀어버리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말지어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눈이 열어주시고 말씀이 꿀송처럼 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을 찾아 먹을 수 있는 이런 소원이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